위해 힘써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에 대한 그런 말씀과 함께 그분과 함께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1절부터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5절 말씀을 우리는 다 같이 생각하면서 죄를 죽여야 합니다. 죄를 죽이기 위해 또한 매일매일 노력해야 되고, 이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루라도 죄를 죽이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입고 있는 이 검은색 와이셔츠가 점점 바깥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서 지금 밝게 입고 있는 이 자켓마저도 검은 색깔로 물들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들이 마음에 있는 그 죄의 조그만 그런 싹들이 점점 우리들의 몸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무는 우리들이 항상 가지고 있고, 그 의무를 우리들은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들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꾸시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열매를 맺은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농사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그런 열매들이 열리더라도 이제 선별해서 어떤 것들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나뭇가지들을 치는 일들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루 이틀 만에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닌 열매를 맺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가지치기를 했다고 내년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또 다른 가지를 치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들은 계속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들 또한 계속적으로 죄를 죽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말은 사실상 그가 그와 같은 일을 매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일이 일이기에도 하고, 그리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그런 계시, 그런 즐거움, 특권, 그런 위안 등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받은 바울 그 자신도 매일같이 죄를 죽이는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그런 의무와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울보다 더 나은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계속적으로 죄를 죽인 것처럼 우리 또한 계속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쳐서 죽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죽이는 일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서 이 세상에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헛되고 거짓된 무지한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 삼창교회는 없지만 이렇게 이단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사이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본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어딘가에 존재를 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온전함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은 더욱 영악해서 온전한 상태에서 성과 악의 차이가 사라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완전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모든 것이 똑같다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완전함이란 사실상 가장 사악한 것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완전함을 위해서 자칭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안에 원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법의 영성을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에 끼워 맞춰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능력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허황된 생각만으로 교만해져서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버립니다. 이런 생각과 행동에 반해서 기록된 말씀 이상으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은혜를 마치 인간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받은 것처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계속적인 변화로 인해서 옛것이 파괴되고 무너진다는 뜻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을 대하는 육체를 가진 탓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또한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빛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종에도 결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 발생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몸인 우리의 육체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의 낮은 몸이 변화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죽여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싸우지 않고 이렇게 전진을 해서 싸워야 되는데 등을 보이면서 도망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군인입니까? 군인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싸우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것들을 회피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임무들을 수행해 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군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저수지에 모여있는 물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수지 가보셨죠? 저수지를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잔잔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저수지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생기겠습니까? 깊어서 빠져 죽는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수지는 이렇게 위에서 보는 것과 달리 밑에서는 막 회용돌이 치고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그런 물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것에 잘못 이렇게 휩쓸려 가버리면 사람의 힘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 잠잠하게 있는 그 저수지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죄는 겉으로는 조용한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매우 활동적입니다. 죄의 물줄기는 외관상 정말 고요해 보이지만 속은 소용돌이 치는 저수지의 깊은 물과도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갈 때 제 앞에 탁 끼어든 사람한테 할렐루야, 복 받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순간적으로는 따라가서 내가 앞에 가서 브레이크를 잡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억누르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하고 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해줌으로써 제 안에 있는 죄의 싹이 날려는 걸 계속적으로 눌리는 제 모습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또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또한 되어 있습니다. 욕심은 항상 도덕적인 그런 선한 것들을 방해하고 악한 행동을 유도하면서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일들을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무언가 더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또한도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욕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잘 분별하시면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항상 극단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중간은 없습니다. 죄는 중간이 없이 정말 극단적인 것들을 추구하는데요.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더 큰, 그리고 가능한 더 큰 죄를 짓도록 유도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불결한 생각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들을 이렇게 흐려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흐려진 눈으로 무엇을 봅니까? 우상을 숭배하거나 탐심의 욕구로 변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 정욕을 자극하고 그 경로를 통해 더욱더 큰 죄에 이르도록 교묘하게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정말 교묘하게 죄는 더 큰 죄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꿈틀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3장 13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해도 무섭죠. 암에 걸렸다고 잠깐 해보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죽을 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암조차도 초기에 발견하면 거의 90% 이상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서서히 그 조그만한 암덩어리가 몸속으로 점점 퍼져나가서 우리의 몸속을 모두 점령해버리고 이렇게 점령당한 육체는 서서히 이렇게 생명의 불이 꺼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도 있었고, 이렇게 가족들 중에서 저희 이제 가족들 중에서도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정말 초기에 이렇게 탁 잡았으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암도 시간이 지나서 발견됨에 따라서 그것들을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조용히 뿌리 내리려고 하는 그런 죄에 있습니다. 죄와 동일합니다. 죄는 우리가 좀 알아차리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 죄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점점 퍼져나가서 우리의 육체를 점령해 버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언급했던 그런 악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악한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즉 우리의 육체 안에 선한 것이 부족하거나 거하지 않을 때 일어나 버립니다.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악한 것들이 그곳에 자리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기 싫은 음식, 다른 음식들을 들고 이렇게 냉장고를 탁 열었을 때 넣을 곳이 없는 것처럼,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넣을 곳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죄는 점점 그것들에 밀려서 점점 약해져서 숨어 있을 것입니다.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들의 의무가 정확하게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 모두는 온전히 거룩해지고 거룩함으로 우리의 속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예배를 사모하고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반복하면서 쉼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청년 시절 때 이렇게 예배 잘 안 드리고 이렇게 교회 잘 안 갈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방송실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기 싫어서 조기 축구 한다고 공차로 가고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 항상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명예나 정신 차려야지 라고 했던 사인이었는데, 그때는 내가 그냥 축구를 잘 못해서 그냥 다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아픈 몸을 이끌고 그렇게 또 공을 차러 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내 안에 다른 생각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즐거웠다면 몇 번 교회를 가지 않음으로써 내 안에 그거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그런 죄들을 죽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오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죽이면서 나아올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를 죽일 수 있고, 처음 회심해서 죄의 자각과 그런 수치심을 느끼면서 죄에 대항하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했던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들을 다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정말 뜨겁지 않으셨습니까? 그때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죽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또한 선한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모습으로 변화되지 못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그 또한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죄가 점점 작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죄를 죽이지 않는 삶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는 다음 또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그런 고뇌의 죄는 항상 우리 안에 활동하며 항상 우리를 속이려고 유혹하는 죄의 속성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또한 그런 죄의 그런 생각들인지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제가 앞서 이야기한 그런 다른 이야기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릴 딱 4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 죄는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남아 있다. 둘,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 셋, 죄는 항상 극단적인 것을 추구한다. 넷, 우리의 의무는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울산 삼산교회 가족 모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 삶을 이겨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절반을 살아가는 그 시점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항상 싸워 이기며 그 죄들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선한 것들로 우리 안을 가득 채워나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